이 민수기 28장과 29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절기를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민수기 29장은요 나팔절, 또 대속죄일, 장막절 이 세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9장을 보면 반복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회로 모이고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29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7월 1일이 나팔절이라는 절기거든요. 이 나팔절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또 7절 말씀 보면은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랬습니다. 7월 10일은 또 대속죄일입니다. 이날 해야 될 일은 뭐냐?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2절 말씀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거든요. 이날 해야 될 일 또 우리 읽은 것처럼 12절 보면은 일곱째 달 15달 15째 날 7월 15일이죠.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러니까 장막절도 해야 될 일은 뭐냐?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모든 절기마다 해야 될 일은 뭐냐?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이 성회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미케라 코데시라고 하는데요. 미케라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데시는 거룩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회 미케라 코데시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분명히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이 성회인데요. 그런데 다른 게 코데시,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의 모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회는 첫째로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신 모임입니다. 우리가 뭐 동창회나 동호회나 사람들이 모이자 해서 모인 거잖아요. 하지만 성회는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두 번째, 성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 모임의 목적은 사람이죠. 그 모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인 겁니다. 하지만 성회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세 번째, 성회를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요. 세상 모임은 사람이 주는 기쁨, 또 사람이 주는 유익을 얻잖아요. 하지만 성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처럼 성회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신 모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모임이고, 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잖아요.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성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무슨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이분이 예전에 목사님 하기 전에 사업을 했는데 아주 옛날부터 이 사이클에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80년대 차가 없으니까 이 통일로에서 주말이 되면은 이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자전거를 탔대요. 근데 이제 오르막이 막 크면서 보통 일반인 올라갈 수 없는 오르막을 만난대요. 그럼 어떡하냐? 그 동호회 회원 중에서 실업 선수 출신의 회원이 있대요. 그 실업 출신 선수죠. 그분이 뒤로 막 갔다가 달려와서 이 일반 출신 사람을 밀어준대요. 밀어준 힘으로 오르막을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이걸 통해서 예배를 설명해요. 예배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배 때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오르막길을 올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성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성회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나님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힘주시는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민수기 29장 우리 12절 14절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주로 이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막절,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왜 장막절이고 왜 초막절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거나 풀로 이 초막을 지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집이 있는데도, 멀쩡히 집이 있어도 집 앞에 풀과 나무로 초막을 져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키거든요. 초막 살고 있습니다. 초막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와 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초막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성회예요. 이 장막절, 초막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했는지가 나옵니다.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인도해 주신 것 감사, 예배는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성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에는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하는 것이고요,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의 삶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장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제 싱크가 생각하다는 거거든요. 생크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스펠링 하나 차이인데, 그래서 하는 말이 싱크하면 생크할 수 있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장난 같지만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성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오르막길을 능히 올라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감사하는 성회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